엘리사가 이제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죠.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요, 세 가지 심판이었습니다. 삼중 심판. 첫째는 하사엘의 칼이고 예후의 칼, 그리고 엘리사의 영적 심판이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칼을 예후의 칼이 치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앞으로 있을 예언에 관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시간이 좀 경과된 후에 일어나는. 그런데 그 중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제 대신하게 하시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의 일을 대시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세 가지의 심판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19절에 오늘 19장 1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넘겨주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세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그 하사엘의 칼, 예후의 칼, 이 두 가지 심판은요, 엘리야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그냥 기름만 부으라고 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사 자신의 후계자의 선지자일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던졌다. 선지자가 그 후계자를 선택할 때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엘리야의 옷을 그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그 위에 던졌다. 오늘날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옛날만 해도 우리가 부모의 옷을 물려 입거나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의 옷을 물려 입는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주 외투 같은 거 좀 값비싼 옷들은 아버지가 입던 걸 아들이 입기도 하고 어머니가 입던 거를 딸이 입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요즘에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만면일을 들려서 뭐 금반지 폐물을 물려준다든지 그러면서 그것을 물려주는 게 무슨 뜻인가? 너가 이제 이 집안의 맏며느리다. 뭐 그런 뜻으로 물려주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엘리사가 자신의 외투를 던져서 상징적인 거예요. 내가 이걸 평생 뭐 옷이 여러 벌이었겠습니까? 그 한 벌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한 벌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옷을 상징적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외투가 자기한테 덮여지는 것을 보고 이 선지자 엘리야가 나를 후계자로 지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하신 거구나. 그것에 사명이 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원래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를 잡고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를 버리고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태우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뭐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에도 그렇지만 소를 갖고 농사를 짓지 않죠. 요즘에는 소를 가지고는 하지 않고 뭐 트랙터나 다른 그런 기구를 쓰지만 옛날에는 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를 잡는다는 것, 그리고 기구를 다 버린다는 것, 그걸 태워버린다는 것, 이제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중단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내가 하던 일, 지금까지 평생 농사 짓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엘리사가 농사 짓는 데도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그 밭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12마리의 소를 여러분 다루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능숙한 그 농부였으면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농부가 그렇게 12마리의 소를 엘리사가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그는 다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 농사 짓던 인생 그거를 그대로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는 집도 떠나야 되고 엘리사 선지자가 선택이 되면 내가 살고 있던 집도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가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아주 굉장히 흡사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61절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부모에게 작별을 고하게 해달라고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랬는지 엘리야도 뭔가 좀 그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충분히 허락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 대답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좀 못마땅한 대답을 했죠. 엘리사처럼 사명을 받았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목표, 삶의 목표와 나의 직업과 내가 살아왔던 그런 어떤 방향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 이것이 사명을 받은 자, 선지자와 같이 사명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4명의 사도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농부는 아니었고 어부였지만 생선을 잡는 것,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죠. 매일같이 갈릴리 호수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니까 어부의 일을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사역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다 떠나는 겁니다. 다 놓고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 교회의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집사로 한 몇십 년 살다가 또 평신도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길을 들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직업을 갖고 미국에서 대기업 좋은 회사 다니다가 의사로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가 다 포기하고 갑자기 선교사의 길을 간다든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시는 어떤 그 일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 그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안정적인 직장도 버리고 갑자기 오지에 나가서 힘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전임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한다는 것 순탄하고
쉬운 길 아닙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소를 잡고, 내가 평생 농사꾼인데 농사꾼이 소를 잡는 거예요. 농기구를 다 태워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서 나아가는 엘리사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사도들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을 일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생길이죠. 그런 사역자의 길은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전도사님들이 결혼하기가 힘들다고, 이 목사 사모가 되어야 될 사람라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도 소개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다 여기 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모님을 구하기가 어렵다. 제가 아는 그 브라질 선교사님이 계신데 브라질에서 평생 고생하면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고생하고 두 자녀를 키웠는데, 이 두 자녀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이제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돼서 미국에서 이제 직장 잡고 생활을 하는데, 이 두 자녀가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사역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 딸이 특별히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죽하면은 그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 얼마나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봤으면은 자기는 절대 사역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명자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그렇게 선교지로 가는 거죠. 목숨도 때로는 내놓고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좀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는데, 이분이 30대에 아내와 함께 세 자녀와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한 10년 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인도네시아에서 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 선교사님이 작년에 그 심장마비로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심장마비가 왔는데, 처음에 좀 응급조치를 좀 받았다가 또 재발하면서, 그 심근경색인 것 같아요. 재발하면서 큰 수술을 해야 돼서 거기서 할 수 없어서 비행기로 싣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행기에서 소천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이가 이제 43살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도 43살 동갑인데,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동안 같이 선교하고 자녀가 3명인데 두 딸은 좀 대학생이 돼서 미국에서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막내 아들만,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만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하던 그 3년 동안 하던 사역을 놓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좀 많이 형편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참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교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남편이 선교사님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지원을 이제는 끊는데 다 끊지는 않고 한 4분의 1만 남겨두고 교단에서 지원도 끊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생길인 줄 알면서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힘든 길을 가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앞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풀타임 사역자,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사명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는 다 사명자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들만큼 내가 인생을 다 송두리째 바꿀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종해야 되고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역자가 꼭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사만 교회에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셔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고요. 노력을 드려야 되는 거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헌금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 모두에게 포기해야 될 12결의의 소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얘기죠. 농사를 짓는데 귀중한 이 소의 기구들, 쟁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값지고 귀한 것인데 때로는 그것들도 태워버리듯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라고 하실까? 엘리사에게는 소를 드리고 농기구를 드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드려야 될 나의 소는 무엇이고 나의 농기구는 무엇일까?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깨달음을 얻는 특별히 이 추수감사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